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힘들게 됐는데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읽다가 핍박 때문에 사도들이 다 흩어졌는데 핍박 덕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일은 분명히 이거는 불행한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코로나 덕분에 일어나는 어떤 유익은 혹시 없을까? 저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힘들게 됐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읽다가 거기서 아주 재미난 사건 하나 보게 됐습니다. 8장 1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나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뭐 예배를 못 드린 정도가 아니라 교회 문을 닫은 셈입니다. 근데 4절에 보면은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이 나온다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예루살렘 핍박이 있었는데 그 바람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핍박 때문에 사도들이 다 흩어졌는데 핍박 덕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핍박이라는 사건은 한 사건인데 핍박 때문에 안 좋은 일,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핍박 덕분에 예상치 않았던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내 생애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일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 일 덕분에 또 굉장히 유익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코로나 사건을 보면서 이거 코로나 사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일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단 가장 심각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전염이 돼서 결국 병에 걸려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문제이지만 앞으로 다들 걱정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뭐 재택근무하고 학교 휴교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생각하면 정말 두렵습니다. 분명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적인 게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찬들로서는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 이거 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 그래서 코로나 사태를 생각하면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결국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 생기면은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일은 분명히 이거는 불행한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앞으로 뒤에 돌이켜 볼 때 코로나 덕분에 일어나는 어떤 유익은 혹시 없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많은 크리스찬들이 공감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코로나 덕분에 저는 그동안 한국교회의 골칫거리였던 이 신천지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 이거는 정말 코로나 덕분에 얻게 된 유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신천지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신천지 교회가 뿌리가 흔들리게 되는 이걸 보면서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이 신천지 교회 놓고서 뭐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이번 코로나 덕분에 신천지 교회가 완전히 드러나고 뿌리가 흔들리게 된 거, 이거는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 덕분에 있을 좋은 일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정말 인간의 무력함을 느끼게 됐어요. 사실 그동안 우리 인류의 과학 기술이 발달되는 거가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는데 아직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의학 기술이 아직 없다라는 거. 물론 앞으로 나는 개발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 대단한 학자들이 있는데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걸 보면서 인간은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특별히 정치가들, 이 권력자들, 아주 큰 나라 권력자들이 대단하게 자기가 그 권력을 휘두르곤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앞에서는 정말 무력한 걸 보게 됩니다.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허둥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무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이 세상에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런 세상인데 돈 많은 사람들의 그 돈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걸 보면서 참 인간의 무력함을 느끼게 됐어요. 사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게 이건 같아요. 지혜, 권력, 그리고 재물. 그런데 그 세 가지가 이번 코로나 사태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걸 보면서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코로나 사태 덕분에 발견하게 된 거는 사실 요즘 우리들의 현대 생활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게 삽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얘기하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좀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좀 더 한가한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현대 라이프 스타일이 그걸 허용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코로나 덕분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게 우리 삶에 참 필요한 시간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데 사실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거는 결국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한다는 건 분명히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바로 그 덕분에 저는 신앙이라는 거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교회 활동하고 하는 게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 신앙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거, 이게 신앙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하다 보면은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사실 그럼요, 저도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줄어드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그 핍박을 통해서 진짜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신앙인이 걸러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 덕분에 어떻게 보면은 신앙이 없는데 그냥 신앙인인 척했던 껍데기 신앙인들이 다 걸러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한 거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근데 마침 최근에 제가 초대교회에 관한 글을 읽게 되었는데 그 초대교회 당시도 그러니까 2세기, 3세기죠. 로마 제국에 전염병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다고 합니다. 근데 전염병이 돌았을 때 크리스찬에 대처하는 자세하고 그다음에 이교도들의 자세가 아주 대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교도들은 지도자를 찾아가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났는지 한마디로 신께 좀 물어봐 달라고 그러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신의 노를 좀 누그러뜨릴 수 있냐,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일절 그런 쪽으로 접근하지 않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헌신했다라는 거죠. 이게 그 당시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이교도들은
사실 그 문제를 종교적으로 풀려고 하는데 크리스찬들은 단순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웃사랑을 그 교회를 통해서 실천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데, 종교적인 어떤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이웃들에게 유익하다면 예배를 잠시 유보하는 거로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취해야 될 마땅한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결국 저는 이 일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24장 16절 말씀을 보다가 제가 기도 제목을 얻게 됐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잘 아는 대로 다윗 왕이 인구조사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죠. 그런데 그 다윗 왕의 죄 때문에 애만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사실 그 사람들 아무 죄도 없는데 다윗 왕의 죄 때문에 7만 명이 죽게 됐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7만 명이 죽은 걸 보고 조금 후회를 하시면서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하면 됐다. 손을 거두도록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7만 명이나 죽은 거에 너무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만하라고 천사에게 한 얘기가 저한테 막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때 7만 명 죽어가는 거 보고 그만하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 이제 이 땅을 내려다보시고 좀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그만했으니 됐다,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함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